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바로 코앞인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에 아주 명소로 찾아가서 그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미진에 부분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정돈하면서 새해에는 진정 결단을 통해서 마음의 꿈과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영육간에 결단하는 많은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한 해로 시작되어지고 열매 맺고 역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성경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원천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만큼은 마음에 묶어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붙여놓고 그 액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어진 수많은 약속의 말씀과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내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만큼은 마음속에 꼭 붙들어 매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오늘 한번 그 은혜와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 가운데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지면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은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통과할 때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본다고 하면 많은 갈등이 이 말씀 안에 같이 함께 녹아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비유의 13장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그 밭고랑에 무언가 쨍그랑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내려서 밭 안을 살펴보니까 이 농부는 그만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자갈밭이고 볼품없는 그런 형편없는 조그만 밭이었지만은 그 밭을 갈다가 밭 속에 항아리에 숨겨져 있는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이 항아리에 금은 보화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흙 속에다가 다시 묻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지금 평생 모아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이 자기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소유된 그 밭을 사는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자갈밭 투성인 밭을 사고, 저 밭을 사고 이상하게 밭을 갈고 움직일 때마다 잘못 샀다, 내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저 보잘것없는 밭을 산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습 속에 늘 웃음꽃이 머물고 있고, 그 얼굴을 보면 은혜로 넘쳐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산 이 농부는
그저 기쁨으로 넘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멍청이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보잘것없는 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샀지만은 저 안에 숨겨져 있는 항아리 속에 금은 보아야말로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금은 보아인데, 저 사람들은 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웃고 때로는 이상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팔아 산 저 밭 안속에 금은 보아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가치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대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건 모든 것들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세 분의 한 분인 성령이 실체적으로 내 육체와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삶의 연장에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볼 때는 비웃고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없는 생각, 또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은 보화보다도 더 큰 보화가 되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해야 되고, 그 체험하는 은혜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국의 놀라운 하늘과 땅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의 조건, 환경적인 이 3차원의 세계에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하여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 줌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구체적으로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의 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 정탐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정탐을 해오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대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녀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10 정탐꾼은 우리야말로 저 가나안 땅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의 사람의 몸짓이 얼마나 컸는지 아낙 자손의 후예가 되어지는 네피림의 후손이 되어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과 같은 키가 2m 53m에 이르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들은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요, 갖고 있는 병기는 철기의 병기를 가지고 완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그 10 정탐꾼이 갔던 모든 현실들을 그대로 고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탐의 내용들을 선포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나갔고 그 신들은 떠나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을 능히 쳐서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승리자의 선포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아왔던 가나안 땅의 정탐의 모습을 선포해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음이 녹아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한쪽은 부정적으로 10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져 내렸고 두 사람만이 똑같은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능히 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환경은 똑같이 봤지만은 10 정탐꾼은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환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절망적인 환경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능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시시각각 어떤 형태든지 다가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때가 있지만은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바뀌어지면서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났을 때 성경은 그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을 듣던 긍정적인 말을 듣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절망적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는 절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적인 생각,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그대로 또한 행하게 해주셔서 그 둘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열 정탐꾼과 그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유리하다가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고난과 또한 근심과 염려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환경을 통해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표현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그 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똑같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긍정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여다주는 그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다, 왜 응답 염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면서 돌아오면 또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맡긴다 하면서도 환경적인 또 여건이 다시 돌아오면 내 생각대로 이것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시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구체적인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소유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준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으로 그 믿음을 선포해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고 땅을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나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사람이 어찌 한 번씩 외치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13번을 함성을 찌를 때 그 초롱성 같은 강력한 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쏟아 부어지면서 우르르 무너지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요단강에 물이 출렁거릴 때 발을 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의 삶을 괴롭게 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중점을 두고 부정적인 언어의 선포를 다 쏟아 부어지르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서 쓴 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언어의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양적으로 24시간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전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선이 보이지 않게 깔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런 생각인데, 그 자기 자식은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씩 문안전사를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와서도 자랑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한번 그 의미를 뒤돌아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전화라고 하더라도 한 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또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부모와 매일매일 전화한다라고 하는 것, 안부를 전해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 권사님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자기 아들이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잠깐지만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때를 따라서 부모를 찾고 부모를 편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안부를 전해보고 1분 안팎으로 전화를 하고 끊는다 할지라도 이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마 다른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하게 부모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지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보화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기는 가장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활성화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끌어당기게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그 질병을, 귀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활성화가 되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이 땅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천국을 열쇠를 작동할 수 있는 시간표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쌓아질 때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능력이 쌓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활성화되어지는 방법 중에 강력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깜빡깜빡 돌아설 때마다 세상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딱 떠오르면서 생각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주파수를 맞추는 놀라운 비밀이 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성경을 보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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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스스로 보고 좋음을 느낄 정도로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한 모든 영역의 그 어려움 속에 우주 만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신이 운행하여 수면에 운행할 때 아름다움으로 변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좋게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인 뿐만 아니라 좋게 만드시는 분이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되게 하시고 되었더라, 되었더라,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시고,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이기 때문에 그 속성과 주파수를 같이 맞추게 되어지면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놀라운 주파수 맞추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나갈 때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적의 문을 열어갈 때는 감사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딱 맞추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는 기적의 현장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그 당장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알고도 평상시에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감사의 이 놀라운 축복의 병기가 되어지고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춰져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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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격언에도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감사가 없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감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이 능력과 생명의 주파수를 같이 맞추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복사를 하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선이 연결되지 않는 무선 프린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파수만 딱 맞추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입력한 것이 선이 없는 프린트를 통해서 복사한 것들이 계속 출력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라고 하는 주파수를 맞춰 나가면 기적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은 결국은 너희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축복의 수단이 되어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나가는 삶을 통하여 소원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려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을 보고 기뻐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2023년도에는 이 영광과 축복과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